네, 이제 또 오늘도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인도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을 체결한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명하셨고, 이곳에서 모세는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면서 성막에 관한 다양한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성막도 있고 성막에 사용이 되는 기구도 있고 뭐 제사장이 입는 옷도 있고 성막의 설계도도 있고 분량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거의 40절 정도가 되는데, 이제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막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이상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많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뭐 성막이 몇 피트인지,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는지 크게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아실 만한 것은 이제 나중에 32장에서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정도.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는 총 40장이 있는데 그 중에 10장이 성막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25%가 그 성막에 관한 것에서 다루고 있고, 25장에서 30장까지 나오고 또 35장에서 40장 같이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5장에서 3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고, 35장하고 40장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제 설계를 책임자한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실제로 이제 짓는, 이렇게 우리가 지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두 번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곳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간에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니까 저희는 딱 한 번만 이제 집중을 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제 25장에서 30장까지 나오는 설계와 규례들을 딱 한 번만 보고, 이제 35장부터 반복되는 부분은 넘어가고 그냥 이제 다른 성경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먼저 1절하고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먼저 이제 이 성막을 짓는 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막을 지을 예물을 자원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지금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예물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전에 출애굽기 12장을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다양한 폐물을 구하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셨다고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쵸, 앞으로 오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12장을 통해서 미리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금, 은, 뭐 다양한 색깔의 실, 가죽, 향료, 뭐 보석, 뭐 다양한 재물을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지금 성소를 위해서 사용된 예물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물들을 가지고 뭐 쿠오라, 할당량을 채우지도 않고 오직 자원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하는 단어는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물의 질과 예물의 양보다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온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부족하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금은 보화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더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금, 은 쪼가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절에서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 누군가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쁜 마음이 아니라 마지못한 마음, 강요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면은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장 작은 것이라도 그 마음에 기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한 제물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그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 예물을 모아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기 때문에 그 도우려는 마음을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성도를 이제 빗대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액수가 전혀 아닙니다. 뭐 $1, $10, $100, God doesn't care. 그러나 얼마를 하든지 과연 지금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은 헌금을 많이 하고 예물을 많이 하는 자는 많이 낸다는 것 때문에 우쭐하고 뭔가 내가 교회에 중요한 것 같고 교만에 빠지고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헌금을 많이 못하는 자는 상대적으로 이 액수가 적다는 것 때문에 열등감과 마치 내가 내는 이 헌금은 교회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저열감에 너무나 쉽게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쁜 마음이 담긴 예물이 온전한 예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헌금은 많이 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가 아니고 적게 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온전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친 부자보다도 2렙돈밖에 안 되는 2페니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이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드린 과부를 더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무엇을 하시든지 특히나 예물에 관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기쁨이 넘치시는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10절하고 11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도록 하시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을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언약궤, 다른 말로 이제 증거궤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이제 먼저 재료는 조각목인데 조각목이라고 해서 조각된 나무를 하나로 이제 붙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 또 다른 말로 시띠 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광야에 흔했던 나무였고 굉장히 질기고 썩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용이 되고 길이는 이제 한 3피트 정도, 3피트니까 하나, 둘, 한 3피트, 넓이는 1.5피트, 높이도 1.5피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자입니다. 이 상자를 만들라고 하시고 금으로 싸고 그 양 코너에다가 금고리를 만들고 또 금고리를 이을 수 있는 긴 채를 만들어 가지고 고리에다가 끼고 이제 어깨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십계명 이제 2 돌판을 넣고
그것을 거룩히 보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그 안에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궤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말씀만으로 하면은 이게 그림이 상상이 안 되니까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궤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은 일단은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것을 유추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모형을 만든 것이지, 실제로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로 어떻게 생기는 nobody knows. 그래도 나름 이제 이렇게 비슷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자 모양을 가지고 있고, 테두리가 이제 데코레이션이 돼 있고, 양쪽 코너에 고리가 2개씩 달려 있어서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화면을 잠깐 놔두고 저희가 17절하고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속죄소를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뚜껑입니다. 뚜껑.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저 윗부분이 속죄소입니다.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곳이 속죄소고, 그 부분은 이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 위에, 속죄소 위에 날개를 가진 2 천사가 날개를 펴고 그 얼굴을 속죄소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뚜껑을 왜 속죄소라고 부르냐? 이 속죄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오늘 성경에서 나온 단어의 뜻은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덮는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원래 이 단어는 상징적으로 속죄하다 또는 용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서 속죄소는 용서하다, 속죄소는 속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도 뚜껑이라고 안 부르고 죄를 용서하는 처소라는 뜻의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러한 의미는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마치 죄를 제거한 것처럼 간주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소는 영어로는 mercy seat, 자비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뚜껑의 역할을 하면서 율법을 상징하는 10계명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2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속죄소 위, 그러니까 그 속죄 뚜껑 바로 위에, 그리고 2 천사 사이에 계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또 한 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저 사진을 동원해서 상상력을 한 번은 발휘를 하면은, 오늘 22절에서 지금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속죄소 바로 아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것이죠. 21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증거판은 율법을 상징하는 10계명입니다. 그러면은 언약궤 안에 지금 율법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율법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위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면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심판의 말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위에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이미 이스라엘의 모습과 또 우리의 삶과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그림을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소 밑에 율법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율법 위에서 말씀을 하시면은 죄인된 이스라엘과 죄인된 우리에게는 심판과 정죄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위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한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율법을 덮고 있는 속죄소를 볼 때, 그 뚜껑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소는, 이 뜻은 근본적으로 용서하다, 속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는 율법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율법을 대속을 하시는 것으로 속죄소를 통해서 덮으시고, 그 속죄소 위에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그곳에서 나오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와 죄 사함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덮으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주시면서도 동시와 언약궤를 만드심과의 동시에 그 율법을 은혜와 대속으로 덮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고, 이 하나님께서 계신 이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릴 때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사함을 받았고,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었고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덮으시고 그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계신 곳에 뿌려졌을 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닌, 그렇죠? 은혜의 보좌, mercy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궤의 디자인, 그리고 이 언약궤와 속죄소와 그 안에 들어간 율법은 사람의 죄, 율법의 정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율법의 정죄를 지워버리는 죄사함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언약궤에서, 이 말씀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이 속죄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게 이제 언약궤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23절, 25절로 넘어가면은 이렇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이제 두 번째는 진설병을 두는 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약궤와 같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금으로 싸져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사진을 볼까요? 다음 거 보시면은 이 사진도 이제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인데, 사진을 보는 것처럼 상을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싸고 이제 데코레이션을 하고, 이제 진설병이 이제 빵이 올려져 있으니까 흘러가지 않도록 거의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두고 고리를 끼워가지고 운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설병을 항상 두어서 항상 하나님의 앞에 있게 할지니라라고 이제 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진설병이라고 저 이렇게 둥그런 빵, 이 빵을 표현하는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은 얼굴의 떡, 면전에 놓인 떡이라는 뜻으로 곧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뜻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저 이렇게 이제 사진의 떡상에 보이는 것처럼 진설병을 두 줄로 6개씩 총 12개를 항상 늘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인 이 떡이, 이 진설병은 지금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한 번씩 교체를 하므로 항상 새로운 진설병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위에 올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떡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2개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고, 진설병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차지하게 되는 땅에서 거두게 될 노동의 결과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누리는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맥락에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떡은 이스라엘이 땅에서 거두게 될 노동의 결과이고,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 떡은 이스라엘의 필요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의식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주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교체를 하면서 감사를 드렸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모든 필요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언제나 보고 계셨고 또 그것을 공급하셨고, 또 이스라엘은 다른 우상이나 세상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도 세상이나 우리의 다른 일이나 다른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설병상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세상보다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를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시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시는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1절로 넘어가면은 등잔대가 나옵니다. 오늘은 요 등잔대까지만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그리고 이제 바로 넘어가서 39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으로 한 달란트로 만들 때. 이제 세 번째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입니다. 이것도 한번 사진을 볼까요?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이렇게 등잔대라고 생각을 해서 한 요만한 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한 5피트 정도 됩니다.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등잔대가 하나가 있고 양 옆으로 이제 3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가지마다 그 이렇게 연결을 하는 곳에 살구꽃 형상을 한 받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맨 아래쪽에는 큰 밑판이 있었고, 특별한 것은 다른 것은 이제 금으로, 그냥 금을 가지고 조각목하고 아카시아 나무에 이제 감쌌는데 오히려 등잔만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의 역할은 성소 안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성막에 관해서 보겠지만 성막은 굉장히 겹겹으로 쌓여 있어서 낮이건 밤이건 굉장히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잔대는 성소 안을 밝히고 낮에는 출입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빛이 들어와서 이제 밝았지만 밤에는 완전히 어두웠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매일 밤에 불을 켜고 아침에는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내일은 이제 성막에 관한 것, 어떠한 재료가 들어갔는지, 그거를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에 관해서 또 메시지를 나눌 텐데, 또 오늘도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소를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너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지어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바른 삶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모양을 가장 세밀한 것까지 일일이 정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세세히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만을 의지하시고 또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을 사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다양한 우리가 예물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속죄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자비의 메시지를 마음에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마음에 기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떡이 떨어지지 않냐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 그리고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속히 회복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